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 하에 죄인들이 모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쪽 가정은 반지하에서 8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무척 가난하다는 거죠. 다른 가정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삽니다.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넓은 평수라고 하면은 보통 40평 이상 되겠죠? 방 4개에다가 화장실 3개, 넓은 거실,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잣집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반지하에서 8식구가 살고 있는 집에는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잣집에는 싸움과 냉기가 막 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잣집에 웃음과 화목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반지하에 8명 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 한번 쓰려고 해도 8명이 서로 가겠다 그러면 싸움 나겠죠. 원망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은 화목하고 행복한데 부잣집은 냉기가 돌고 웃음이 없고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집은 웃음이 나오고 부잣집에서는 싸움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집은 죄인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난한 집에 갔더니 온 가족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내가 돈도 못 벌어오는 죄인이야 그러고, 엄마는 나는 살림 못하는 죄인이야 그러고요. 아들은 나는 효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딸은 나는 싹싹싹하지 못하고 말도 차갑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랍니다. 서로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또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웃고 그러니까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천성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나는 한심한 목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고요. 장로는 나는 부족한 장로입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고요. 권사는 나는 사랑 없는 권사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서로 죄인이라고 하니까 서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그러겠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천국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한 손가락으로 남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문제야 그럴 때 세 손가락은 나를 지적하는 거죠. 내 자신은 문제다는 거죠. 남 한 번 지적할 때 내 자신은 삼중 지적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손가락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요. 네가 더더더 문제다. 누굴 지적해 이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허물이 있지만 남을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성도님 멋져요. 성도님 때문에 교회 올맛이 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손가락이 다 말려서 손바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지적당할 게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집처럼 서로 죄인이라고 서로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모인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잣집 가정은 뭐가 문제일까요? 부잣집은 의인의식 가진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요. 자기가 옳다고만 합니다. 아빠는 내가 물주다. 내가 돈줄이다. 내 덕분에 사는 거다. 나 같은 부자 만난 걸 복으로 하려 그러고요. 엄마는 내가 항상 오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미모 아직 안 죽었어. 내가 하라고 하니까 됐지. 내가 말해서 안 된 거 뭐가 있어. 말해봐봐. 계속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엄마 아빠가 서로 옳다고 하면서 다투는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요. 애들이 가출하는 게 한순간 참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마 엄마 아빠 다투는 소리에 또 부모라고 강압적으로 스트레스로 막 누르면서, 그죠? 강압적으로 누르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10년쯤 참았을 겁니다. 너 왜 시키는 대로 하래? 그래갖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거 하지마 막 강압적으로 누르고요. 거기다 엄마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을 겁니다. 야, 니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엄마는 치가 떨려. 엄마는 원래 그렇게 안 살라고 그랬어. 그런데 네가 생긴 거야.
야, 엄마는 다 옳았는데 아빠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있는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뭐 고마운 마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엄마 아빠 좀 그만 좀 해요.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가출하지 않고 살아주는 거 다행으로 알아요. 또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이 콩가루 집안 부잣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의인만 모여 있는 거죠. 이러면 지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별명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죠? 독사. 이거는 예수님 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쳐다보죠. 다른 사람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하는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세리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한답니다. 하나님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쭉 얘기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랑하고 있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절망.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병자고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리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의인 행세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까요? 세리같이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까요? 자신에겐 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만 천국에 가는 거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같이 되어야 됩니까? 세리같이 죄 많이 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리와 다를 바 없는 흠 많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승리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해야 절망이란 걸 하니까요. 내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헛되고 허사구나 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가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율법과 양심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율법과 양심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이거 못 지킨다는 거 깨닫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100% 지켜야지 지킨 거죠. 1000가지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은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율법을 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키는 자는 불가능하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율법의 용도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로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도요 율법과 같은 용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심. 본문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본성,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라는 거고요. 불신자들은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양심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고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뭐 양심이 법이다 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애들은 뭐 법 공부한 거 없죠. 그런데 애들이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못되게 굴면 뭐라고 하죠? 야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죠. 그러니까 상식과 양심이 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탕은 뭘로 만들죠? 사탕은 설탕으로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한국에 불량식품이 많아서 사탕도 맛이 없었습니다. 별로 달지도 않고 씁쓸하고 혀에 무슨 염색약 쓴 것처럼 색깔이 묻고요. 그래도 그거 없어서 못 먹었죠. 그런 불량식품, 불량사탕 10개가 있는데 형이 6개 먹겠다 그러고 동생에게 4개 주면은 뭐 별 수 있습니까? 내가 형이 아니라서 내가 4개 먹는구나 그러고 말죠. 그런데 형이 9개 먹겠다 그러고 동생에게 1개 주면 어떻습니까? 대번에 동생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죠.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애들이라 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상식과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자로 이 법이란 자, 법은 물수와 갈 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간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면은 우리 법대로 살자 뭐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억지죠. 억지 부리는 거겠죠. 내가 사탕 9개 먹고 너는 1개만 먹어. 그러면 억지죠. 먹을 게 있으면은 잘 나눠 먹는 게 법 아닙니까? 그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 그게 양심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냥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인사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만나고 그렇습니까? 다 뭐 무슨 의도와 욕심과 자기 목적 갖고 만나려고 그러죠? 저는요,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뭐 교회에 그냥 찾아와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해요.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히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 많지요. 전화해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합니다. 뭐 그러면 막 긴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나자고 그럴까 이러면서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마음속에 내가 사탕 9개는 내꺼 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는데 용도가 같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게 위대한 거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그냥 할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막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아,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양심으로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를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과 양심을 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답이 없다. 이걸 빨리빨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답이 없으면 나의 밖에서 답이 와야죠. 나의 밖에서 답이 안 오면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밖에서 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답이 왔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인간의 절망이 은혜의 시작이 되게끔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내게 주시겠다는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입니다.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도 넘어가고 죽음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의 복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나의 복음 얘기를 불붙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의 삶이었고, 애프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육체 속에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양심의 법에 따라 100%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남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면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